우리가 아는 바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날까지 특별히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 있어서까지도 솔로몬의 지혜 이런 말들을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그런 말을 가끔씩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이런 소리를. 그래서 저 어디에 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왕위가 안정이 되니까 모든 신하들, 이런 족속들, 방백들이나 할 것 없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방백들, 족장들 이런 모든 이들을 이끌고 이 기본 산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본 산당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일이 아니라 일천 희생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뭘 구해야 할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자신의 간절히 필요한 그것을 구하고 또 자기 마음이 간절한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데 이 솔로몬이 뭘 구했느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내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치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걸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임무를 충실히 아름답게 감당하겠다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셨는데 부와 종기도 더해 주셨더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도록 허락해 주셨고 이런 부와 존귀 영광도 그에게 안겨줬더라 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솔로몬의 일천 번제, 일천 희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그의 헌신이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면 헌신이 없이는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버살렐의 이 노단이라고 하는 것, 노단은 이 제단은 희생이요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노단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궤는 다윗의 성으로 이끌어냈다고 이미 예비한 곳으로 옮겼고 여기는 노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그때부터 하나님도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 되고 주님은 나의 것이 되어서 나와 주님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마치 부부간에 서로가, 요즘에는 부부도 네 돈 내 돈 쓴다더라마는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나는 또한 주님 것이 되고 둘이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노단이 의미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나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겠다고 은혜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에서더가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간 노비 중에 하나의 신분이었지만 그럼에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니까 그 모든 권자, 그 모든 부귀 영화, 존귀 영광을 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헌신되면은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죄로 타락하고 오염돼서 멸망해가는 우리를 주께서 또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것 되기를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서 남은 생에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둘째는 지혜식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그 지혜를 얻으면 장수만이 아니고 저 손에 부귀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잠언서 4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 손에서 그에게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줬는데 지혜와 지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부와 존영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얻으면 부와 존영이 따라간다. 할렐루야. 지혜는 언제나 그게 따라가는, 그게 함께하는 패키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따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돈이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물질이 중요하고 애가 타서 하나님 돈을 좀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아야 할 게 물질이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서 건질 때에 모든 위경에서 건질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연하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언제나 지혜를 주어서 그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냐? 우리의 이 머리를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아는 그게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얻어가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혜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가 어리석다고 책망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칭찬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칭찬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칭찬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수많은 인물들의 간증을 봅니다마는 그 모든 간증 속에서 하나같이 나타내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어디서 먼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지혜는 기도 속에서 얻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리 내가 물질이 절박해도 구하는 것은 지혜여야 하고 하나님이 의여야 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한다고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죠. 물질은 지혜를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는 주로 아이디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에 수많은 물질이 오고 갑니다. 그거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번뜩번뜩 주는 지혜들 말이지. 그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뜻, 어떤 계시, 주시는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나는 것을 안다고 하는 자가 기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마음에 크게 와닿지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분 손에서 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어떤 형식에 입각해서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런데 기도해야지,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인데 뭐가 아쉬워서 왔습니까? 무슨 돈이 없어 구걸하러 왔겠어요? 뭘 하러 왔겠어요? 하나님의 노제단에 희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내가 무엇을 주고 구해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구하지도 열심히 간절히 주님을 구해보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분량이 있다는 말들을 흔히들 합니다. 그냥 내가 안 하다가 기도 몇 번 했다고 덜렁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도 기도도 분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적시로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는 거, 이게 지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거, 그게 지혜고, 주의 말씀이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서 오겠어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배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면서 불순종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지 않는데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야만 그때부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면은 순종도 불순종도 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정욕대로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며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복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그분 손에서 쉬어도 실수 없이 하나님 복은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봐봐요.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모든 범사에 복이 되게 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폐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의 복은 전혀 차질 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실수할까봐, 복을 주려고 하는데 못 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합시다, 여러분. 신기하기도 말이죠. 제가 그동안에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요것에 대해서 한문서 전하려고 했거든요. 그 한문서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희한하게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고. 신기하게도 그간에 한 번, 두 번 있었어요.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도 오랜만에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중에 있습니다. 정해놓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지고 제대로 못 전하고 이래가지고 넘어가졌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이 추수감사절 저녁에 이렇게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읽기를 위해서 뭐 어쩔 수 있는 눈치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두고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거룩한 씨를 뿌리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복을 나중에 천국 가면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느냐, 이것도 복의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를 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박용규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물어본 게 그거였다고 했습니다. 11조를 제대로 했느냐, 11조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나 드렸느냐, 이렇게 몇몇 가지를 묻더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많은 목회자들이 또 1년에 성경 1독을 안 한다는 소리를, 1년에 성경 1독을 별로 안 하는 자가 많다는 소리를 합니다. 물론 뭐 성경을 설교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야 있겠지만, 그렇게 이것저것 보면 뒤지면서 보는 그거 말고 창세기부터 쭉 해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1독 하는 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수종자 된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 뭐 안 보다 보면은 6개월 더 가고 1년 더 가고 2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좀 듣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꾸준하게 읽으셔서 하루에 5장만 봐도 1년에 4독은 합니다. 4독 맞나요? 2독이네, 2독. 1년에 2독은 합니다. 하루에 5장씩만, 성경 5장만 넘겨도 1년에 2독은 합니다. 밥도 먹는데 성경이 1년에 한 2독 정도는 최소한도 해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 의무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때때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적용시켜 주시고 때때로 지혜를 주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성경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길과 같습니다. 길이 안 뚫려 있는데 무슨 재주로 운송 차량이 잘 오라서 나를 태워주겠어요? 개고생을 해야지. 마찬가지 길이 잘 뚫려 있으면은 차를 타고 얼마든지 운행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에 내가 복종되어져 있어서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은 성령이 임의대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셔서 수시로 내 갈 길을 알게 해주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바르게 따라갈 수 있고 안전할 수가 있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형통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내가 운전해 가는 것이 제대로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인도에 가셔야 그 길이 지혜요 형통의 길이 되지 축복의 길이 되지.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것은 그 백성을 바르게 잘 이끌어가는 주의 뜻 가운데 세워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구하니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복을 얻겠습니까? 가장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물질을 구해도 내가 그 물질을 소원하니까 구하지 말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쓰기를 간절한 소원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내가 베풀 게 있고 나누어야 되겠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이런 것들이 제깍제깍 응답되는 것이고 또 그런 목적으로 강구해 나갈 때 무슨 기업을 줘도 제대로 된 기업을 줄 수가 있고 복을 쏟아부어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영광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는 대부분이 허공을 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거 먹고 싶어. 나는 저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거기에도 어떤 것이 우리 하는 게 더 큰 영광인가를 생각하면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해서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니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지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할수록
무엇을 하든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일까? 이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것을 늘 헤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내가 얼마를 가졌는데 행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인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먹는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 뜻대로 찾아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왕에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헌신된 삶이라면은 모든 범사에 못 미쳐서 아니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데에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음,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하면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3절로 6절에 보면은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케 한다. 하나님이 오늘 지혜, 지식 이렇게 더하고 너는 모략, 모사 이렇게 다 표현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만 승리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데 에이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명정하신 길에 내가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위배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해도 그것을 구해가지고는 절대 거기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그거 구해가지고 얼마지 복받고 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거는 복이 아니고 물질은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도 저주받고 싶습니까? 돈 많아서 내 마음대로 닦아 쓰다가 지옥 가고 싶으냐 그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마귀가 주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을 보면은 각 지파대로 이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그 땅 분배를 해주잖아요. 그죠? 땅 분배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다우며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줄로 구역을 정해준 게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정해준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선진들의 옛 경계표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능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남의 그 땅은 분배를 줘가지고 못 뺏어가게 유전해 가도록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빼앗아 가려고 경계표로 옮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아와 가부 같은 힘없는 자 것도 빼앗지 말아라는 거죠. 그거는 그에게 준 기업이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건 마찬가지로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 돌려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배한 기업이 있습니다. 줄로 지어진 구역,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성경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내가 그 안에서 어느 범주 안에서 살아야 할 것과 그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내가 그걸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을 성수하자.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럼 물론 주일이 안식의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게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님 안에서의 안식만이 참되냐? 그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존재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살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 주일날에 예배 빼먹고 뭐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나요 그러면? 그게 아니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면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주일 성수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경계 밖을 넘어가고 싶은 거야. 이게 좀 불편해. 자꾸 뭔가 얽매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 밖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를 옮겨가는 거예요. 영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거다 그거죠. 남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게 또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행통이 되고 복이 되는데 내가 그거를 불편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내 마음의 정욕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됩니다. 옛 경계를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종이 주인의 설하에 주인의 권세 아래 사는데 아무리 뭐 불편함이 있지 내가 자유인이 아닌데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죠? 내가 오늘 놀고 싶어도 주인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러 가는 것이고 내가 봉팽장 그런 거 5일장 6일장 그 장이니 여러 장날에 장터로 가서 구경도 하고 뭐도 좀 사고 싶어도 주인이 오늘 논에 가라 밭에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종들이니까. 종이 어떻게 지 맘대로 다 삽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법도 아래서 그분의 권세 아래서 살아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고 종인들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주의 것으로 헌신했다면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헌신된 자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 안 했다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도 되겠지만은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주님께 헌신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주님을 모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당연히 주님 주권 안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주권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을 넘어가면 어찌 되느냐? 우리 정욕적인 마음에는 자유함 같은데 그게 멸망이 되는 거, 그게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정해진 그 구역을 벗어나지 말려고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란 내가 뭐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은 것만 따라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원치 않아도 주님이 그걸 뜻하시면은 아멘하고 내 뜻을 언제나 쳐서 꺾어버리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날로 아름답게 변화가 되고 정욕을 점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 안 하면서 주님 이 정욕 제거해 주세요. 나는 마음에서 그걸 버릴 마음이 없으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 가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달게 질 때에 좋아서 지겠어요? 그게 뭐 기뻐 보여서 지겠어요? 그 얼마나 고달픔이고 처절한 고통인데.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은혜를 구했지 하나님께. 뭐 좋아서만 순종합니까? 내가 원치 않는 그것도 그게 주의 뜻인 줄 알면 나를 위해서 복종하는 거 그게 순종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불편해도 그거를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산 노비들도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또 피로 값주시고 사신 두 분의 인을 쳐서 하나님 것으로 소유된 우리가 그것도 자원해서 내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헌신했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고집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따라 실수는 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주님이 너로 말미암는 이런 참된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고 승리가 보장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부귀와 영화가 지혜에 있고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향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함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감화와 감동을 더해 주시고 삶의 형통을 주셔서 감사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